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당신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사올 줄 모릅니까? 라고 투덜댔지요.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지만 이 아내의 서운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퍽 고심하다가 며칠 후에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퇴근길에 꽃가게에 들려서 빨간 장미꽃 100송이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고 집에까지 갈 것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미꽃 100송이를 들고 집에까지 가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쑥스럽고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신문지로 꽃이 보이지 않도록 좀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두툼한 신문지로 가려진 이 꽃다발의 모양새는 마치 신문 방망이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는 이것을 받아요 하면서 무심코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은 부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째는 장미꽃 100송이보다도 그걸 포장한 신문지를 보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개밥 그릇에 담겨진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장미꽃 100송이를 받고도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포장한 신문지를 보기보다는 내용물인 장미꽃 100송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튀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남편의 투박한 성격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싱긋 웃으면서 그 장미꽃 선물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포장은 거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포장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성만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포장도 예쁘면 더 나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단지 아내가 서운해하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주 큰 마음 먹고 자신의 그 애정을 표시한 그 마음,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남편의 그 거친 겉모양 속에 담겨있는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만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송실 조금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풀면, 그래서 인생을 살면 대체적으로 좀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의 눈은 바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영생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답게 그것을 잘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능력 중에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특별한 초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여러분의 가정은 가능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부족하다면 더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가정에 대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를 두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먼저 가정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전한 가정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살아온 문화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이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바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문화는, 그죠? 가장들이 가정의 중심이다. 그래서 가부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물론 가부장제를 말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가부장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또 그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서의 가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유교의 가부장제도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중심은 여호와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이 되고, 특별히 아들, 딸, 손자, 손녀, 자자, 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가족 간의 관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부모와 자식, 그래서 그 관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보내주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걸 기초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두었다라는 말은 우리 가정의 근본을 사랑에 두고 헌신에 두고 섬김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기초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사상을 기초로 세워진 가정의 모습은 조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유교적인 가정의 가장 주된 그 사상은 권위주의 아닙니까? 가장의 권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이런 거잖아요.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기반으로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순종, 효도, 질서, 엄숙함.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나라 문화에서 가졌던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의 기초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에는요, 아닙니다. 사랑, 희생, 헌신, 섬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맞습니다. 최고의 복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까?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여러분 가정의 기초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사랑, 희생, 섬김,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초로 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족들 간의 사랑도 희생도 섬김도 헌신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중심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 결혼을 했지만 다시 싱글이 되신 분들, 오늘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싱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잘 배워봐주고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배우자, 물론 여기는 아내를 두고 이렇게 한 말이지만 배우자로 이렇게 다 통칭을 해본다면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볼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나의 배우자를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팔레스타인 땅은요, 매우 건조한 땅이죠. 1년의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메마르고 아주 삭막한 땅입니다. 포란복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사람이 살기에도 굉장히 그런 어려운 땅이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이와 같은 건조한 땅에다가 수분을 주어서 이 건조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적절한 수분이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포도나무가 하듯이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에 농사를 짓고 나면 그의 열매가 거둬지잖아요. 그 자체로도 한 해 농사를 짓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잊게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로 만들어진 포도주입니다. 그 열매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가정에서 인생에서 살아가는 고생,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관계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저는 아직도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고 거기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도대체 눈초리를 어떻게 어디다 봐야 할지를 조금만 좀 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깨를 좀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리고 아멘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의사가 막 수술해서 회복된 자신의 그 환자의 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인데 수술 후에 얼굴이 마비되어서 입이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환자입니다. 얼핏 보면 어릿광대 같은 모습이에요.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그 신경 한 가닥을 절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입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뺨에서 이 얼굴에서 암세포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수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 한 가닥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돌아갔고 이제는 그 돌아간 입을 가지고 이 여인은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남편이 이렇게 물끄러미 그 환자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아내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저녁 불빛 속에서 그들은 마치 옆에 의사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도 잃어버린 양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말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생각을 했지요. 아니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삐뚤어진 얼굴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시름에 잠겨할 이 순간에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이윽고 이제 그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입은 평생 동안 이렇게 돌아간 삐뚤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아주 조용한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그 모습이 좋은데 뭘, 아주 귀여워 보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의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과 같은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차마 고개를 들고 똑바로 그 환자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의사는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입술도 삐뚤어지게 하면서 아내의 입술에다가 입을 대면서 여보, 우린 아직도 이렇게 뽀뽀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하면서 아내를 달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메마를 때에 수분을 주는 관계죠. 삭막한 인생에서 그래도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건조한 인생, 모든 인생을 걷는 나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것은 적절한 수분을 공급받아서 숨 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싱글인 분들, 아직도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마 내 말이 맞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즐거움이죠. 아내를 바라보면, 남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인생의 보람도 느끼게 하죠. 내가 살아갈 이유도 만들어줍니다.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런 행복한 관계가 부부인데, 이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관계를 조금씩 더 발전시켜가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초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에 포도나무가 수분을 주듯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지치고 힘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주듯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는 삶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부부관계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삶의 활력소를 갖게 하는 부부관계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승부 게임을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게임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요, 승리를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지요. 내가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기 위해서 만난 게 더더욱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도모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뼈아픈 이것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 것을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적으로 부부는 여러분 성공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부부가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젖어 있다고 그래서, 또 상대방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을 가지는 일에 태만히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순간 안에 사실은 부부 관계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인생이라는 차를 출발시켰다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한시도 핸들을 놓아서도 안 되고, 바깥의 경치가 좋다고 해서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가 꼭 한 가지 전제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요, 부부의 관계에는 철학이란 것이 없고 또한 철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노력에 있는 것이지, 그 노력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철학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상대방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고는 이유와 원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따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부부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지고 결국은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승부의 원리란 생명의 원리다. 무승부의 원리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이기는 권투 선수가 하는 게임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부부의 최장수한 부부들의 몇 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수 부부는 80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0년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80년을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러죠. 오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남편에게 미안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하도 이상해서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부부가 에베소서 4장 26절이 자신들이 늘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랜 세월 동안 부부 생활을 해오면서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다투는 날이 있다면 그 다툼은 오래가지 않고 그날로 끝을 맺는, 그래서 이들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부의 관계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승자, 패자, 우열을 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결혼이라는 사랑의 컵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그대가 잘못했을 때는 시인하고 그대가 잘했을 때는 침묵을 하라. 얼마나 여러분 올바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들은 사회상에서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주장을 하면서 승리자가 되려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합리화를 시키고 잘한 것은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들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겸손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높은 산이 있다면 깎여지는 것이고 낮은 골짜기가 있다면 메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 함께 걸어가는 관계, 이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다고 그러죠. 남편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버려.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돌아왔어요.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이 들어오는 아내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기 때문이야. 그게 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집에 가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지요.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뭘 해? 이혼을 해도 당신이 이 자리로 나를 선택할 텐데,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결혼과 가정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축복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 때문에 문제와 고통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쫓겨나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기에 불행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선물로 주었던 환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요. 행복한 환경에서 쫓겨난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가니 사실은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나타났고 화해가 이루어진 가능한, 그리고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풍성한 삶을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게임이 아닌 무승부의 원리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삶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 때 어떤 노력을 또 하면 좋을까? 즐거움을 주는 부부관계, 행복을 주는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 소풍을 나온 인생처럼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죠.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나의 배우자와 우리는 소풍 가는 것처럼 손을 잡고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소풍을 나온 셈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추억이 될 겁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경험들까지도 다 추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풍을 나온 것처럼 사는 삶이라면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해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풍을 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풍을 여러분 불행해지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마치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무엇인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원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만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집에 가기만 하면 엄마가 다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만복이가 금리 끝에 중매쟁이를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똑 닮은 처녀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는 천신만고 끝에 만복이 엄마하고 아주 닮은 생긴 모습도 말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심지어는 음식 솜씨까지 꼭 닮은 처녀를 찾아서 만복이에게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중매쟁이가 이 만복이를 만났죠.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만족하시나요? 네, 우리 어머니가 아주 흡족해 하시긴 하시지만 하면서 말꼬리를 흐르는 겁니다. 아니 왜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만복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엄마 닮은 그 처녀가 며느리가 되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고 싸우기 위해서 소풍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즐거움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포도나무입니다. 메마른 곳에 수분을 공급하듯이 힘든 인생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나의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포도 열매를 만든 포도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나에게 얼마든지 즐거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부부관계 속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변명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모든 노력을 다해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올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의 그 관계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노력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통하여 삶의 보람도 의미도 감격도 기쁨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